하지만 지금 현실은 상생과는 정반대로 서로 경쟁하며 투쟁하며 이렇게 약육강식의 그런 상극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그 실천 이념인 이 원한과 해원의 도,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뜨거운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 환경은 뭐 이런 환경도 그렇고 인간 내면의 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고 투쟁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응어리가 지는 이런 원한을 필연적으로 낳게 되더라 이거죠. 그 원한을 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를 어둡게 바라보고 자기 부정의 깊은 병으로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죄악, 타락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유발하게 만드는 사실 마음의 병을 이 원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의 원한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런 상극의 여건, 환경 속에서 이 원한의 문제가 태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줘야, 풀어주고 끌어줘야만 상생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해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제 선천 세상에서 그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원한이 맺힌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죠. 오죽하면 상제님께서도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셨고, 근데 후천 성인 시대는 선으로 먹고 살게 하겠다. 죄로 먹고 사는 게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게 장구하랴까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면 이 선천에 대한 아주 뼈저린 통찰이 녹아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천에는 위험으로 살았는데 후천은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근데 인간이 왜 진정을 웃지 못하느냐? 그 원한이 응어리가 있으니까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활짝 웃지 못하는데. 태극의 음양 원리로 지어진 인간은 선악의 씨앗을 동시에 이제 지니고 있고요. 죄를 범하게 한 악의 씨는 천지의 그 상극 질서와 원한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원신들이 원한을 품고서 이제 분노와 저주의 기운을 뿌리고 보복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기운을 받은 인간 세상에는 온갖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가 되는 거고요. 끓어오르는 원한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침내 말과 행위로 터져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에너지가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그런 네거티브한 피드백들이 있고 이 죄악이 모든 과정이 마음속, 그 무의식 속에 아로 새겨져가지고 운명을 올가매는 업력, 그 카르마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상극의 원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상상을 이상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원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어떤 종교 철학에서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건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공사 그 내용이 결국에는 전부 해원의 내용들입니다. 해원. 뭐 상승의 세상은 뭐 건설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5만 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그 뭐 하늘과 땅에 꽉 차 있는 그 모든 오염된 어두운 죽음의 기운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서 완전히 밝혀내는 그것이 바로 9년 천지공사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을 해소하는 것, 해원의 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인류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는 상제님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소가 되지만은 너희들은 앞으로 또 새롭게 뭐 이렇게 원한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이런 당부 말씀도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의 본물을 온전히 해소시킬 때 이제 후천 세상을 향한 평화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원안의 문제, 해원의 문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원시반본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원시반본은 인간과 만물을 낳아 길러온 천지가 열매 맺고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선천 종교에서는 이런 뭡니까 천지 1월의 변화 이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단지 마음을 닫고 뭐 참회하고 또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이것은 천지의 때, 그러니까 이 우주의 가을철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대우주의 몸짓이 시작되는 그것이 결국 모든 구원과 성공을 이루는 그 관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구원의 단편적 사실을 말한 것에 사실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인류 구원은 봄, 여름, 삼극의 역사 과정을 다 마무리 짓고 가을철 결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재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게 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후천 개벽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원시반본의 시운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원시반본의 시운은 원원한 천지대운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때를 갖다가 천지의 한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로 딱 들어가는 톨게이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부산이 딱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그 한문인데, 그 한문은 개벽문이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서는 하늘 법정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그 목적지 피날레 그 라인 앞에 서서 짧은 여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3000년 전에 나온 불교가 3루에 있고 2500년 유교가 2루에 있고 2000년 전에 나온 기독교가 나왔는데 그 주자들이 주자로 끝나느냐 득점을 다 하냐의 문제는 4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을 날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반본은 홈으로 돌아가는 홈런이에요. 그래서 4번 타자 150년 전에 오신 그 상제님께서 성자들을 주자로 내보내시고 마지막에 홈런을 날려서 그 모든 진리를 다 이렇게 다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역전극의 이제 축제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때가 이제 가을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지고 열매 맺는 극적인 반전의 어떤 시점이니까 조상신과 함께 천상의 조상신과 함께 열매 맺어서 영생하느냐, 우주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소멸하느냐, 생사존망의 시점이 원시반본의 시운이고요. 여기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하시고 이 만루 홈런의 그 대역전극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